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만 경배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58장과 이사야서 오늘 59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이미지가 이렇게 대비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58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했어요. 진흙과요, 더러운 것이 계속 솟구쳐오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상태, 그런 상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서 58장을 보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이사야서 58장에는요 어떻습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다. 물이요 거기서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메마르지 않고 만족함이 넘치고 그 뼈가 상하지 않고 견고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 한 번도 네가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가 이 문제가 안 오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늘 모래와 그 진흙이 막 솟구쳐 오르는,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오늘 58장의 상태는 물이 계속 그곳에서 오르는 그 근원. 결국은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이 그 근원이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물을 떠나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물 떠난 상태 자체가 그 자체가 괴롭고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물고기가 뭘 안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뭘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근원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와 현장은요, 근원이 먼저 뒤바뀌어야 됩니다. 근원 자체가 계속 솟구쳐내는,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데 내가 그 위에서 아무리 그 더러운 것을 제한다 할지라도요, 금세 또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죠. 구원은요, 이 우리의 근원이 바뀐, 우리의 근본 상태가 바뀐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내 문제를 두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나도 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근원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뭐냐? 아무리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도요, 사실 진짜 내 인생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거든요. 내 스스로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 내 인생에 스스로 만족을 주고 평안을요,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공자들이 성공한 자리에서 망하는 이유거든요. 닥쳐오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내가 성공을 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솟구쳐오는 불안함과 평온하지 못한 것이 계속 있거든요.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열대야로 인해서 잠 못 자는 여름도 맞지만요, 평안이 없는 자는요 스스로 안식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많아서 못 자죠. 또 잔다 할지라도요 몸이요 불편합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죠. 육신의 편안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근본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 이것을 보고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나의 근본을요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내 인생에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성경은요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사야 58장처럼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진흙이 어디서 이 생각과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인생을요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죄가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과 같은 정신문제, 정말로 요즘에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사건, 사고들. 더 무서운 거는요. 뭔가 알 것 같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든 것도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도 같은데 나는 그 속에 종노릇하며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발버둥 칠수록요. 깊은 수렁에 빠져드니까요. 오히려 이제는 뭔가 그 문제 속에 내가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왜? 너무 좌절되니까요. 이게 죄의 권세이기 때문에요. 그게 안 되어질 때 오는 죄책감도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신분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솟구쳐 오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쓰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단번에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우리의 운명사주 팔자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단번에 이 문제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 첫 번째 운명인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지만 남자와 여자를 통해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없는 우리의 인생 문제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길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그렇게 안 보이는 그 문제는요, 우리가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길로 주인 삼을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낙심하고 방황하는 길이 없는 문제 속에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가 주인 되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일만 하셨어요. 한 가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사람의 아들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대속.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당시에는요, 아주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달린 명패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왕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당시의 십자가는요, 가장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살인도요 한두 사람 한 게 아닌 그런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처형이 십자가였거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십자가에 죽어?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조롱하고요. 사람들은요 미련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요 사실은 보이는 거에 속거든요. 문제에 속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돼요. 왜요? 죄 없는 분이 죽어야 우리의 인생의 죄가 해결되겠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생에 죽음의 문제가 왔어요. 지옥 권세가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라는 거는 뭘 반증해 주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망이니까요. 죄의 값이 사망.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빚을, 그 죄를 갚는 행위가 대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운명사주팔자의 근원을 끝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죄값이 다 끝났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했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 사건이 저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 그 큰 사건이 아니라 그 문제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내 인생의 사건이 되어진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약속처럼 다 끝난 겁니다. 보기에는요 망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요, 죽음의 권세에서 유일한 해방을 얻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신분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은요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요 빛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보냈어요. 현장에 가니까요 이들이 가는데요 막 병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막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얻으니까요 이 제자들이 너무 흥분되고 기뻐가지고요 막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실제로 우리가 치유돼야 되는 부분들이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강한 자가 떨어지는 걸 봤다. 내가 말했잖아.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고. 그런데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왜 그러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늘에 기록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 의문이 이제 하나 싹 올라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런데 왜 나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틀린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인데 복음을요 하고 있어요. 왜 합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오늘 이 기도를 한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식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안 봅니까? 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괴롭습니까? 왜 주님은 응답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봐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금식하니까 뭔가 막 머리를 막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거 하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되겠느냐. 겉으로는요 막 하고 있지만 실제 안에는요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요. 실제 안에는 하나도 믿지 아니하니까요 오락을 구하고, 실제 안에는요 평안이 다른 것으로 평안을 구하고, 다른 것으로 다 찾고 있고, 다른 것으로 사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겉은요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린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금식이 되면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래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른 금식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진짜로 내 안에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되어지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되어지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니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보기에는요 지금은 바벨탑처럼 높아 보여요. 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요 내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하고 무너질 현장이거든요. 거기서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 그 땅은 지금 보기에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된 동산 같은 땅이에요. 끊임없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땅이거든요. 너에게서 넘어서 이 근원적인 근본을 하나님 떠난 상태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라. 이게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거 언약 하나 붙잡고 가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우리 이름 자체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대표적인 인생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 원래 인간은 이거다. 그 대표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대요. 언약 따라가는데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복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복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가 복의 근원.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거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복이 아니다. 누가 나를 저주한다 해서 망하고 누가 나를 축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 너로 말미암아 너 인생으로 인해 이제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 기념비적인 축복을요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 딱 붙잡고 갔어요. 근데 사실은요 기뻐하는 하나님의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언약 따라 갔다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스도 언약 따라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런데 틀린 금식. 내 씨로 말미암아는 안 될 거야. 그래서요 언약 따라 가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니까 조카 롯을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대단하다 하는데 안 돼요. 뭐가 우리가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눈물 쏙 빼놓은 그 사건들이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사실 뭐 상식적으로 맞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 문제는요 현실과 상황과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꼭 답을 누릴 때는요 문제 속에선 제정신이 아니면서 복음 누릴 때는 막 제정신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 사랑하시니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야 되니까 계속 문제를 통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야야야. 근데 그 문제가 뭐 때문에 나와요? 조카 롯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계속 반복되는 그 문제가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는 틀린 금식이에요. 계속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탁 눈치챘어요.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복대로. 내가 좋은 땅 딱 삼촌이 하고 야 너 여기 해 이렇게 안 하고요. 네가 보고 마음에 드는데 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남쪽 가? 그럼 난 북쪽 갈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어요. 이 단 이후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금식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는요 말로 설명 못할 축복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이 약속이 있는 안식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금식이 회복되어져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축복을 회복하여 우리를 통하여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은혜가 나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같이 언약을 붙잡는 언약을 누리는 안식일이 너희에게 되어지면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만 생기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회복됐다면 조카 롯이 사실은 내려지는 힘이 임하거든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은 곳으로 올리셨잖아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저의 모교회인 이제 마산 한마음교회로 갑니다. 왜냐 이제 이번 주가 마산 한마음교회 40주년이거든요. 그러면서 특강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캠프를 언제 왔냐? 34주년 그때 34주년일 때 전체 캠프를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강단의 말씀이요. 오늘 잠깐 이미지를 보시면요. 제가 그때 캠프로 오면서 이런 말씀을 받았었어요. 6월절 장소를 준비하신 예수.
그 말씀의 본문을 쭉 보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진짜 생명처럼 지키잖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만들고 그 유월절을 지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에게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그가 주는 장소를 가면 된다. 그 말씀 따라서 큰 다락에서 유월절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때 제가요, 유월절이 뭡니까? 신약시대에 그 유월절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유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저주재앙이요,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피제사 드릴 때 모든 묶이고 매이고 잡힌 것으로부터 해방받았어요. 그 주인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 장소를요, 그 해방과 이 땅에는 없는 해방, 이 땅에는 없는 치유, 이 땅에는 없는 승리, 이 땅에는 없는 답, 그 유월절 장소를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장소를 준비하신 예수. 제가 6년 전에 제주도 캠프 처음 올 때요, 그때 이 말씀 딱 붙잡았거든요. 하나님, 제주 캠프 가는데 하나님이 유월절 장소를 제주도에 준비하셨네요. 그 주간에 제일 처음으로 제가 온 게가 대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유월절 장소를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고 계실 거예요. 특강을 준비하면서 또 확신 드는 거예요. 아, 성전 건축을 두고 내가 다시 확인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장소를 예비하신 그 예수님이 되어지는 성전을 회복하시겠구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8월 한 달 오직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어요. 6년 전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나는 조카 롯을 내보낼 수가 없죠. 근데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힘을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 성취 때문에 그 현장을 넘어서는 힘을 주시고,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 위에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철철철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근원에 바뀌어진, 이미 그 근원이 있잖아요. 이제는 틀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우리의 흐름이 바뀌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 물된 동산 돼,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물된 동산 같겠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는 물된 동산 같겠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업은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시간은 물된 동산 같겠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